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를 만나게 되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모세가 애굽에 나온 지 4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요. 또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럼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인 거죠. 그래서 80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삶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삶의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그런 모세를 어느 사람도 바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인생이 거의 저물어가는 바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었던 거죠.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다른 날과 똑같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희한한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 때문에 그 앞에 가까이 가서 보는 거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극적인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지금 모세는 애굽에 있어 왕자를 있을 때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의 싸우는 현장 가운데 그걸 목격하고 히브리인 편을 들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 모래 가운데 묻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아직 살인자로서의 그런 일들이 해결받지 못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빈 껍데기로 살았던 바로 그곳이 지금 애굽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굽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또한 히브리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바로 그런 곳이 모세에게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그냥 무조건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애굽인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하고 도망쳐 간 바로 그런 자가 지금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번쩍이는 바로의 칼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전히 모세는 애굽인들에게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없는 것인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세일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그런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할까요? 아마 모세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도망쳐 나왔지만 다시 애굽에 돌아가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장인이 이대로 양떼를 치면서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어떤 준비도 하지 않냐고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면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철저하게 준비된 바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곳이었고,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면서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모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모세를 지금 보내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애굽인에게 살인자입니다.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자죠. 그런데 왜 그런 모세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모세의 과거를 몰라서?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었지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모세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며 모세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주권적인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르심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건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임마누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순종했을 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세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뻔한 거잖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모세가 가면 어려움을 겪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임마누엘 약속,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명인 거죠. 내 백성,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명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약속도 함께 포함된 부르심입니다. 지금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을까? 나는 모세와 같은 부르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구원으로. 이 구원으로 부르심,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이걸 알고 내가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그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가 그 부르신 일에, 이유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목적,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세상에서 목적을 찾아요. 세상 가운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꿔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알지 못하고, 당연히 알지 못하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 또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단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한 사명으로 또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물질적으로 뭘 주고 이런 약속하시나요? 안 합니다. 근데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냅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광야 40년을 인도에 갑니다. 모세의 삶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비워 채워주셔야 합니다. 사명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도구 다 제공해 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필요를 제공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르심이야.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부르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소명을 한자로 보면요, 부를 소자 목숨 명자입니다. 부를 소 목숨 명, 목숨명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소명인데 우리가 그 소명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목숨명자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명을 깨달은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참 많잖아요. 순교까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소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구원받은 자를 또 부르실 때는 그 소명 자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권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다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이 목적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대라. 이게 지금 모세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대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애굽은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대라.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그건 우리는 그걸 구분해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자고 그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걸 알려줘야 될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찾아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요,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거부하죠. 못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 않았나요?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 그를 보냈습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내어 드리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금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옛날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모세 시대 때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타고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이야기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 어떻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사명 앞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고 정말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함께하리라. 그게 뭡니까? 네가 힘들어할 때, 네가 감당하지 못할 때, 네가 부족할 때 내가 그 부분 채워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의 약속보다도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우리는 감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물질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고 뭘 주고, 우리가 여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필요 채워주셨고요. 그 당시 백성의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모세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1세기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모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권적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